우리가 보통 회개하라 그러면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나 부조화스러운 것들에 대한 행동,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회개하라라고 했던 그런 것들은 10계명, 제1계명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고 드러난 형태. 그런 것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질이 영이라고 하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진 형태를 가지고 그 형태와 관계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너와 나라는 형태, 물질을 갖고 있는 이 몸과 어떤 성격과 어떤 습관과 스타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살기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형태,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죠.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몸이 날씬하다, 뚱뚱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영원합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은 거죠. 돈, 건강, 외모, 명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야고보서에는 그런 얘기를 했고, 전도서에서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헛되고 다 지나간다라고 하면 허무한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인가? 이렇게 또 질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헛되다고 해서 무기력하다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항상 기뻐하고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정리가 되려면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은데 그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한 형국이잖아요.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내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음을 좀 느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감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는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 존재감을 느끼려고 했을 때 세상에서 드러나게 존재감을 주는 건 돈이고 외모이고 학력이고 좋은 집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살아있음을 좀 형성하고 싶은 거죠. 그 느낌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게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그 정체성, 존재감의 가치 이런 것들을 대상들의 인정을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음, 존재감,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이 자체거든요. 이 자체라고 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생명력, 존재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감으로 살지는 않았거든요.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는 것들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구비를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그런 걸로 살아와서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내가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분은 안 좋은데 안 좋은 느낌이라도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있거든요. 난 좀 못됐고 이기적이고 속이 좁고 약하고 부족하고 뭐에 또 자신감이 없고 하는 이런 나, 부족한 나, 이기적인 나, 속이 좁은 나, 못난 나 이런 것들로라도 이름을 붙여놔야 내가 누구인가가 증명이 되는 셈이거든요. 좋든 안 좋든 간에.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어린아이들 보면 다 인정을 못 받으면 막 사고라도 쳐가지고 인정을 갈고 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나를 좀 봐달라. 나 여기 있다. 이런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온 것들이 많아요. 물론 뭐 착한 나, 마음이 넓은 나, 성실한 나 이런 것도 있겠죠. 있는데 그게 똑같은 거는 뭐냐면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경험으로 누가 했던 말을 가지고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실한 나는 좀 자랑하고 싶어 해요. 마음이 좀 넓다 이런 것들을 은근하게라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데 욕심이 많은 나, 질투심이 많은 나, 이기적인 나,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수치스러워하는 나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한 나야. 나는 이기적인 나야. 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그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규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끄러운 거지. 들키는 게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애쓰면서 연약한 나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강한 나처럼 보이려고 한다거나 부족한 나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막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회개하라거든요. 회개하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방향을 바꾸라 인 겁니다. 그 방향을 어디로 바꾸겠어요? 크게 보면 바깥으로 보지 말고 안으로 봐라.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깥으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상과 대상의 비교로 살아가고 있는 외부 구조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스스로 너의 안을 봐라 이런 건데 내 안에 봐도 똑같죠. 뭐 내 안에서 좋은 나, 안 좋은 나, 잘하는 나, 못하는 나 이것도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라서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성경에서 회개해라, 방향을 바꿔라 라고 하는 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전체성이잖아요. 근데 나와 너는 분리 개념인 거예요. 나도 계속 분리하고 있어요. 좋다 안 좋다, 잘한다 못한다, 나쁘다 안 나쁘다 뭐 이런 거. 대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생명인 거예요. 영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영이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이 생명으로 살지 뭐로 살겠어요. 영이니까 영으로 살지 뭐로 살겠어요. 그 속성이 어디 가나요? 다만 우리가 생명 자체로 영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언제나 연합되어 있어요. 떠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떠난 적이 없는데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인식이 자꾸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 자체로서 생명을 살아가는데 그 생명을 살아가는 생명의 특징은 삶의 현장에서 움직여지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구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은 어때요? 그 생명은 언제나 느끼죠.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뭔가를 봤을 때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집에 청소를 한다거나 누구를 봤을 때 말을 걸고 싶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느껴지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삶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이 일상에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지를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대하기 때문에 청소나 설거지나 정리정돈이나 이런 것들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삶이 아니라 일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냥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서 인사하고 싶고 고맙다고 하고 싶고 요청도 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건데 거기에 우리의 그 생각 자체가 분리로부터 개입을 하니까 저 사람한테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해봤자 괜히 나만 민망할 거야. 굳이 뭐 인사는 뭐 하러 해.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 왜 붙어 있겠어요? 살아온 삶에서 많은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거나 내가 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말을 들었거나 비난하는 말을 들었거나 그거는 부지기수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약한 나가 형성이 되고 부족한 내가 형성이 되고 수치스러운 내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서 우상 가득입니다. 만들어진 것들 우상 가득이에요. 형상 뭐 이렇게 된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만들어진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에 거절을 당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이런 존재구나 라고 형성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그리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상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약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약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럴 때 내가 질투가 나고 이럴 때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그건 왜 그랬어요? 몰랐으니까 저 대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대상과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껴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내가 초점이 다른 방향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분노,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 안 하려고 살거든요. 아니야, 난 그렇게 느끼지 않아. 괜찮아. 이러면서 우리가 살거든요. 예, 근데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백성이 성한 데가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인식 자체는요, 성한 곳이 없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의 구조에는 희망이 없다. 율법은 희망이 없다.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선과 악의 구조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시스템이 아닌, 죄와 율법의 시스템이 아닌 은혜와 진리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내 정체성이라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건 아예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됐거든요. 여기에는 적용하는 법 자체가 달라요. 아예 다른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상담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를 객관화해서 한번 봐라. 내가 너무 질투가 났어. 그 질투도 객관화해서 지켜보는 자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객관화해가지고 그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여유가 있지만 아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분노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관계 안의 시스템이에요. 율법 시스템, 잘했다 못했다, 비교, 경쟁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이고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너와 내가 다 그런 생각하니까 진짜 같아 말이죠. 근데 그런 상대적인 생각이 아닌 영으로 전체성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나, 이게 바로 세마포죠. 지금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완전히 이 세상의 구조와 다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인식체계, 그러한 인식으로 내 몸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기가 다르다. 내가 하고 있는 인식체계가 다르다. 내가 바라보는 세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서 비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하나라는 시각을 보고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네 하고 알고 있는 세계 자체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교 경쟁이 아니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자체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실체로 잡히진 않아요. 그 실체로 잡히려고 한다면 우선은 내가 살고 있는 부정적으로 느끼고 잘한다 못한다, 너와 나의 분리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구나. 화가 막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족함이 건드려져서, 내 자존심이 건드려져서 그런 거거든요. 내 찌질함이 건드려져서 그런 거예요. 찌질함 느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니까. 만들어진 거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내가 분리가 되는,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데 분리가 되는, 그 분리된 그러한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면은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도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모르니까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몰라서 그렇다고. 단순해요. 나를 욕하고 행동거지도 이상하게 하고 하는 사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럼 내가 아는 자잖아요. 내가 아는 자로서 품을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진정으로 안다면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애써서 노력해서 선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선행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근데 그런 선행이 아니라 알 때, 사람의 원래 사실, 진리를 알 때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으로 잘해야지, 노력해야지, 생각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스스로의 삶을 살 때 이게 진정한 삶이거든요. 스스로의 재미를 살 때. 그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잖아요. 그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상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 스스로.
여기 다 있는데 사실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다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전 우주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그 느낌을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이미 풍요로움이 다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이 작은 몸뚱아리를 가진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 김경호라는 이름을 가진 나, 그런 내가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체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의 하나의 움직임이 힘이 들어가죠.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도 청소를 하고 하는데 그 청소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죠. 일이 아닌 거죠. 기쁨인 거죠. 왜? 나는 전 우주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환을 가져오는 것이고 근력을 키워가는 것이고,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애써서 노력해서 생각을 막 바꾸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진리.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삶이죠. 그러면은 이런데 안 매여요. 물론 멋있게 하고 나를 꾸미고 이런 거는 즐기며 사는 거지. 거기 매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하고 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것보다 그게 좋잖아요. 죽을까봐, 늙을까봐, 내가 보잘것없을까봐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말이죠. 회개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고,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에 꽂아야 된다. 그 절대 진리를 꽂으려고 하면 먼저 만들어진 나와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직면이라고 하죠. 맞닥뜨리면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해라. 수치심 느끼고 내가 못난이 같고 그 괜찮다, 욕심이 많은 것 같고 괜찮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내가 아니니까요. 정말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내가 분명히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인정하는 거 쉬워요. 근데 이 큰 내가 나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자존심이 세져요. 인정 안 하고 싶거든요. 죽어도 미안하다 소리 못합니다. 잘못했다 소리 못합니다. 자존심 지켜야 되니까. 왜?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나는 존재감이 바닥이 나니까요. 근데 이미 존재감이 있어. 그렇다면 실수, 내 연약함, 뭐 당연히 인정하면 가는 거죠. 그게 자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취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